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이 노래는 혼성중창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의 내 맘에 드려 가까이 가고 싶어.
다음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이 찬미도 역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속 앉아 숨어 다 아름답고 묘하나 거룩한 예수 더 아름다워 우리의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다 빛나나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어지는 찬미는 늘 부르던 복음성가죠. 저희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8월까지 저희들이 이 노래를 계속 배우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혼성중창팀의 재창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가 끝난 후에는 진금순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를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나를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계신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떠났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히사 저희들 마음밭에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더위가 가장 무더운 그런 더위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무더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일이라 다들 서툴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5, 60대의 이 교우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흥겨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서로 간의 유익을 얻는 이 귀한 모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많이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곳에 초청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모시고 오십시오.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선물을 위한 티켓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그런 선물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는 오스틴 진리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뒤로들으사 큰 평안 주시리라. 주를 찾을 때 겸손히 엎드려 우리 모든 짐 맡기며 주님께서 뒤로들으사 내 맘에 주의 평안 주시니 주님께 낱낱이 고하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주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간 평안케 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588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9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적군 바벨론과 절망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인 선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의 중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그들은 진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오히려 무력하게 하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얼마나 반역을 일삼으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적이 되어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응징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은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8절에서 두 길을 이야기하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을 따르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같은 장소에 생명과 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를 두었는데 바로 이 두 나무는 아주 지근거리에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나무는 사람을 늘 건강하고 젊게 해주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캘빈은요 바로 이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고해주는 나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실제했던 나무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입장에서 YFE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주는 나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여 선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시련의 나무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특권이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결단은 타락한 인간이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독점하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드는 최초의 죄악이었고 교만에서 비롯된 반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죄악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표현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스스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은 선악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죄이고 곧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묻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일 또한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썩 괜찮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갈 때 분명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6절에서는 이야기하지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복과 저주의 그 두 갈림길에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길은 매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을 택했고 그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이 선택한 길은 눈에 보이기에는 멋진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본 그대로 선택하여 소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8절에는 기록하기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롯은 굽은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넘어지고 만 것이지요. 소알 땅을 선택해서 그 넓은 들의 물과 모든 푸르른 목초들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욕심껏 자기 길을 선택하여 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다시 텐트를 칠 때는 항상 소돔성과 더 가까워지는 곳을 향하여 텐트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랐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몰랐지만 사람의 생각에 더 좋은 곳으로 마음이 계속 향하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텐트를 쳐보니 더 소돔성에 가까워졌고 끝내는 그의 인생은 소돔으로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그는 옳은 선택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의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할 때 나타났던 그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두고 온 집과 모든 금은보화를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큰딸과 작은딸이 차례로 아비와 동침함으로 아들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는 그 이웃 나라, 죄의 상징적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요나가 처음 선택한 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본래 느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히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하여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그가 당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길을 버리고 떠난 요나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얻은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우리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이 선택한 길은 결국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망의 길을 택한 아들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수월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고 끊임없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사망의 길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멈추어 생각한 후에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들이 선택한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에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수중으로 잠수하여 보고 싶은 억만장자들이 1인당 25만 불 한화로 3억 4천만 원을 내고 5명이 수중 4,000m 해저로 잠수하여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다가 순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잠수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만든 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길,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오늘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면 우리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과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같이 또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시요 샘플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심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지나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실 예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그 길인지,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그 길에서 다시 한번 묻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우리의 모든 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